종말 골든 엔드 타임 시리즈 7번째,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지 점검하라 라고 하는 주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또는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건 건물에 불과해요. 또 목사, 장로, 집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본질의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 됐다면 악법과 물질과 세상 시스템과 사람과 못 때문에 실족해서 배교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게 만드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을 때 좁은 길로 가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 개인 종말에 왔을 때 공중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상과 멸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건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세 가지에 목숨을 걸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그러면은 한 하나님 안에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한 세 분의 인격을 가진 것, 세 분의 다른 인격을 가진 것, 한 하나님이시면서 이걸 일체라고 해요. 그리고 삼위는 세 분이 다른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한문입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설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삼신론, 하나님이 세 개다. 안 됩니다. 그리고 한때는 양태론, 형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 얼음이 될 수 있고 수증기가 되고 비가 될 수 있다. 형태가 바뀌는 거 있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 이단시 돼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일 신론, 이거는 여호와 증인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이렇게 꼭 설명하면 돼요. 한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것, 여기 한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이해하면은 성경에서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원천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중보자, 위로자, 보혜자,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대속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믿게 만들고 인치고 봉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속에서 탄식하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면서 단 하나님에서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세 인격을 가지고 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바로 보혜사,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고 스승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을 말씀하려 함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운민화가 되어서 그때부터 내 구원의 완성을 지킬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실상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승천해야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고린도서 1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인치고 봉인해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런 역할을 하시고 또 로마서 8장 6절 보니까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것을 우리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가 탄식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탄식해 주신 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령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배웠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탄식하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영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아까 읽으셨죠?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유는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상 재림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고 공중 재림은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편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님의 내주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에베소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안에서 그게 믿어지고 또 신뢰가 되고 할 때에 약속대로 내가 승천하면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인을 쳐주시고 우리를 봉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이거를 내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원성이에요. 소멸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초림과 재림의 사상속 언약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게 믿어집니다. 그게 신뢰가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인을 치고 봉인을 딱 해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일회성이에요. 내주하신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은 다 암송하고 계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원문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born again, convert,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구원이 돼야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이 없이 새로 태어남이 없이 나는 구원받았네. 이거는 성령의 봉인과 인치심의 내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파란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네, 우리 속에. 이걸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파란 거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으로 자꾸 인도해요. 그 말씀에 벗어나요. 관역에서 빗나간 하말티아 죄를 짓게 되잖아. 떠나려고 하려고 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는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뭡니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도 가하시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령께서 에베소 6장에도 그렇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장래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 온문에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분들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 시간표가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로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표적 징조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로 진행되다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딱 끝나는가 요한계시록에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말씀이 지금 진행되면서 성경 창세부터 유다서의 말씀 결론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 말씀이 지금 진행되면서 과거에도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표적 징조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장 더 넘기시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강했고 영성도 강했고 엄청난 이 영적 파워풀한 공동체였는데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너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입증하고 확증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자, 파란 거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일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내 안에 내주라고 그래. 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느끼고 친밀감 있게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듭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5장 3절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언약 복음을 듣고 믿고 신뢰가 될 때 쑥 들어오세요. 내주하세요. 이건 영원성입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 얻지 못하고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는 사실 못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배도.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살로 2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 전에 먼저 배교가 있겠고 죄의 사람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공산 사회주의의 악법을 만들어 그가 나타나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도 큰 구원을 네가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면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박해와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공격했을 때 주신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그 배교. 배교는 즉시 성령님과 예수님이 싹 떠나십니다.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살인을 하고 어떤 사악한 죄를 져도 성령과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싹 떠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배교입니다. 성령 해방죄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까봐 하나님께 배교할까봐 네가 두려워하라. 악한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고린도 4장인가 에베소 4장 보면은 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영생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책에서 사대기에 보니까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출애굽기 32장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내 백성을 다 생명책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역설법으로 모세가 말씀을 했죠. 어떻게 기도한다고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말씀에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파, 이걸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 성도님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한 번 딱 내주하고 계신다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네.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네. 듣기는 좋잖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절이 나와요. 배교라는 말씀이. 배교는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님이 즉시 떠납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불순종을 하고 내가 성질이 나빠서 죄를 짓고 윤리적인 죄를 짓고 이래도 안 떠나세요. 그거는 에노코스 헬라어 원문에 하나님이 자비로 자복하게 하면 용서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한 대로 두 대로 세 대로 네 대로 또 그러다가도 영혼이 사탄에 붙들려서 흠의 옷처럼 사탄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을 자꾸만 마귀가 되게 만들고 해치고 해방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육체만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성경 구절 다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제 계시로 책을 쓴 거에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그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 성도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 그냥 막 다니면 안 돼요. 정확한 말씀을 알고.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몸부림치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원문을 통해서 5가지 성경을 비교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거를 강단에서 가르쳐주고 또 잊어먹을까 봐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잊어먹을까 봐 이렇게 막 프린트해서 막 드려야 그나마 10% 20% 좀 할까 말까 하는데 한국에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고 성경 지식을 알고 이게 가장 뛰어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적그리고 나타나서 우리를 배격에 만들고 또 부활절날 73개 교단이 대놓고 여러분 배교한 거 아시죠? 배교가 뭔지는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원문도 말씀했고 영어도 말씀드렸고 다 가르쳐드렸어요.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배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설교 안 하고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배교는 성령님이 떠나고 예수님 즉시 떠나기 때문에 성령 해방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데스 지옥, 불신자가 하는 하데스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0절 23절 말씀한 것처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이 동네를 피하고 여기서 박해하고 이 동네를 피하고 도망가고 피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예비적 교회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준비하고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 침례와 성령 불침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에 대한 간언 말씀은 꼬박 일주일을 해야 돼, 자세하게 하면. 그러나 오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만 30-40분 안에 끝내는 겁니다. 자, 물침례는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아요. 밥티조, 침례.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걸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침례를 왜 받는다고요? 물침례의 목적 뭐라고요? 예, 회개에 이르도록. 자, 그 다음에 성령 침례는 보증하고 인치시고 증거 삼고 내주하시고 봉인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요. 이거를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물침례, 성령 침례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불침례가 나와요. 불침례.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여기 세 가지 침례가 나오죠. 물침례는 회개에 이르도록 그리고 성령 침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치고 보증하고 구원의 구원사 경륜을 실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시고 막 능력을 주고 이런 것을 은사를 주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이런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침례는 뭐냐 하면은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모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땅, 바다, 강, 천체에 마귀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 예, 불로. 하늘에서부터 불로 다 심판했어요. 아멘. 불로.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노아 시대 때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님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해.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는데 물로 심판을 끝나고 어떤 언약을 하셨을까요?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이집트의 우상, 10가지 우상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고 해, 달, 별을 숭배하고 천체를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골로새 1장 3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 탐심, 그 우상 지역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천사를 통하여 불로 침례하는 거예요. 불로 하나님 심판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침례, 불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뭔가 탐심을 갖고 하나님 자리에 자녀나 물질이나 어떤 걸 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죠. 거기에 돌아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경륜에 가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창세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룬 숫자보다 한 일에 친여 환란기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구원성 경륜을 이끌어 갈 때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입고 구원의 완성을 둔 사람이 등이 셀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거 너무너무 좋지요.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건 좀 달라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이건 다르지요, 단어가. 근데 성령 침례는 불이 아예 잠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소멸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으로 예수님 못 만나고 한일의 칠려 환란기 구원사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이 불침례 불 속에 들어가는 이런 뜨거움을 엄청난 환란을 겪어야 돼요. 그 환란을 겪어야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환란, 성도, 여자. 아멘. 그러면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이건 일회성, 소멸성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영어로 말하는 풀이죠. 풀. 일본 말로 뭐죠? 이빠이. 한국말로는 가득. 제가 지금 3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소멸성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일회성이 이 소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주는 일회성이면서도 영구성이에요. 단 한 가지는 안 돼요. 뭐죠 그게?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마음가운데 계시는데 어떤 죄만 확 떠나십니까? 배교. 성령 예방죄. 배교.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소멸성이고 그래서 살전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을 옹두르거나 소멸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운전을 막 하고 다니면은 그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늘 행복하고 거기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전하게 되고 어떤 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 사용하다 보면 자꾸 소멸이 돼 이렇게 배터리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소멸성이다.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방전되는 거예요. 방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함은 어떤 일들이 경험되어지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겠지요. 예, 여기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사가 충사가 온유와 절제까지 가요. 이런 열매가 성령 충만해야 이런 것들을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경험해요. 고린도 10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람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빨간 것만 읽어봐요. 시작. 성령을 힘입어 나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이런 마귀가 그냥 혼비백산해서 확 떠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랭귀지, 언어, 한국말, 일본말, 영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기서부터. 그때에 각 사람의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같은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말을 하게 되면 서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통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거를 원문에서는 글로사이즈라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언어적인 방언, 랭귀지 방언,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끝났어요. 자, 그리고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죠. 말씀의 증인, 그리고 예수님을 증인되고 초림과 재림의 새 상성원이 9가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리고 고린도 교회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는 방언이 또 나와요. 거기에 있는 방언은 이런 방언입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아뢰미라. 그 방언은 원문을 찾아보니까 글로사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안 써 있어요? 글로사이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문을 찾아봐도 달라요. 그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방언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신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아뢰는 기도 방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 이걸 원문을 안 찾아봐서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없어요. 그래 고린도 교회 14장에 있는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방언인데 늘 또 방언만 하면 안 돼요. 한국말도 했다가 방언도 했다가 그리고 통변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기도로서의 방언 기도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방언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예수님 내주해서 거듭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은사, 카리스마타, 이거는 도구입니다. 도구. 이 컵은 뭐예요? 도구예요. 물을 담는 도구. 그래서 이렇게 목마를 때 마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우리 육체, 마이크, 자동차, 우주 만물 이거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마카리우스의 복의 개념이 아니라 은사, 카리스마타, 도구라고 해석하면 돼. 도구. 그래서 성령이 하나인데 가르치는 은사, 말씀 메신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사랑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감동받는 은사, 음식 잘하는 은사, 이걸 다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은사. 이렇게 터미놀리지가 잘 돼서 잘 사용을 하셔야지. 우리나라 지도자처럼 그냥 단어 뜻도 모르고 전후 문맥도 모르고 막 단어를 쓰면은 정말로 여러분 무식하다 소리 듣지요. 그래서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써야만 돼요. 안 쓰면 썩어요. 안 쓰면 녹슬어요. 그래서 바울서신에 보면 너에게 주신 은사를 네가 쓰지 않은 걸 통해서 녹슬었네. 그대로 있네. 이게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영혼을 배가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의에 멸류관을 서는 싸움을 다하고 그 표대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거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 심판의 증거물이 안 됩니다. 그 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물질을 주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아파트가 생기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자식이 일하는 게 잘 되고 병을 고쳐 이걸 하나님께 막 은혜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도구를 주셨네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네요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영혼과 배교와 네 영혼의 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심판의 증거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까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요. 그 은사입니다. 복은 뭡니까? 우리가 시편 133편 3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복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구원의 완성, 영생이 얻었을 때 그 복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야훼 하나님 명하신 건 그게 복 하나예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에요.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죠. 그 8가지 복이 마카오로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복이다. 이 블레스라는 나라가 피에서 나온 거예요. 블루드에서 헌신 드리는 게 복이다. 선한 말을 하다. 그리고 2가지 더 있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걸 복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받았네 할 때 은사 가지고 복을 받았네 그러면은 복을 쓰면 안 돼. 여러분 복을 쓰면 어떻게 돼요? 복이 나가잖아. 없어지잖아. 그래 복을 쓰면 안 돼. 근데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자식이 복이라면 가만히 있어. 눈동자도 돌리지 마라. 그래도 그냥 굶어 죽어. 먹지 마라. 라면도 사 먹지 마라. 그래야 이제 보존되는 거예요. 복이. 그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도구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볼펜은 쓰라고 주는 거고 돈은 사용하라고 같이 쓰라고 주는 거고 모자를 머리에 여러분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 최자는이 아름다우신데 모자를 이게 복이라고 안 쓰고 들고 다녀보세요. 이게 뭐가 되게 썩는 거지. 이제 이 개념을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이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넘기시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밑에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심어야 될지는 이해하시겠죠? 한 장 더 넘기시면은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게 있죠. 6번째, 성령 충만한 반복과 유지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냥 색깔만 있는 걸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 어노인팅, 임파테이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사도행전 3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보세요.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내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임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8절 보니까 파란 거 시작.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받아. 어떻게? 회개할 때 우리 식으로 하면 자복하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채워져요. 20% 있다가 50%, 50% 있다가 80%, 80%다 1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니까 시빨간 거 시작.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두 사도가 안수기도 받을 때 조건은 뭐예요? 아무한테나 안수기도 받으면 안 돼요. 예, 정말 그의 지도자가 목회자가 진짜 말씀에 서 있는지 이게 좌파 영이 없는지 이게 정말로 자유주의 신앙을 받는 이런 그런 분들한테 받으면 그 영이 들어와 버려요. 자, 사도행전 5장 30절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도 그러하시다 그랬죠.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예.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 하나가 되려고 막 노력할 때도 와요. 그리고 계시록에 말씀이니까 반모섬에서 계시록 말씀을 받을 때 보니까 주일날 성령에 감동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정확하게 잘 드릴 때도 성령 기름 부심이 막 채워져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100%확 채워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10%, 30%, 50% 이게 막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소멸성입니다. 네. 자,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찬양 한번 드리고 마지막 말씀 7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영상 올라가 있면은
프린트 잘 읽으시고 들으시길 바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없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주하는 사람의 열매 모습은 뭘까? 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성경관이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집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66권이 된 거거든요. 카논, 표준이거든요. 이게 저절로 믿어져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예수님과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은 목사, 장로, 집사, 기도 100시간, 헌금 100억, 그 다음에 교회가 3만 명 교회 구원 못 받습니다. 셋째 안을 왕궁 못 가요. 그거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믿어져요. 가감하지 않습니다. 더하고 빼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떤 재료로 쓰지 않아요. 성경을 인간적인 어떤 위로로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피조물 우리가 거기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뤄 나가려고 그 말씀을 열매를 맺으려고 성경 자체가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진리로 믿어집니다. 저절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조그만 일이 있어도요. 막 자복해지게 나와요.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기도 못한 거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말씀 읽지 못한 거 잘못했네. 막 그래요. 또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요. 이런 말들을 잘합니다. 왜냐?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복회개를 잘 안 하는 사람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네가 정말로 성령님이 계신지 거듭난지 네가 점검해 봐라. 너무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물질, 이거 은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몸으로 헌신하는 거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 기뻐서 드립니다. 정말로 드릴 때 행복하고 11조 드릴 때 행복하고 또 몸으로 하나님께 막 아픈데도 막 교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식사 봉사하고 막 전도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막 행복해. 이게요. 두 종류 하나야. 하나는 성령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한 거는 100% 내주지요. 예수님과 성령님 머릿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주는 됐는데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해서 거듭나면 됐는데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됐는데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의 에너지가 방전됐다고 보시면 돼요. 방전되면은 그거 할 때 되게 버거워요. 그래서
누가 할례파냐? 빌립보서 3장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게 기쁜 거예요. 마치 술이 엄청나게 충만하게 취하면 모든 게 다 내 세상 같은 것처럼 담대한 것처럼 뭐 지갑이 열리고 후하게 주는 것처럼 누가 때려도 안 아픈 것처럼 전부 때하고 막 싸워도 재미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반응을 느낍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점검하셔야 돼. 근데 물길 들이면서도 막 인색하고 아깝고 막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면은 두 가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 꼭 여러분들이. 예.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대부분 사단이가 자꾸 밀가불어요. 그리고 자꾸 보여주는 세상의 일들이 자꾸만 나를 이렇게 불화살을 쏴버려요. 그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자꾸 신음에 단식하는 생활이 영위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가져라. 그 내면은 팔복의 예수님 마음을 갖고 전략은 요한계시록 말씀의 전략을 가지고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의 공의는 저절로예요. 아모스 5장 24절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보내게 할지어다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저로서 이거 하고 마치겠어요. 정치를 보든 교회를 보든 아빠 엄마를 보든 회사의 직원을 보든 내 자식이라도 진짜 진리의 성령님과 예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born again. 이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를 아주 쉽게 행합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 정확하게 행하는 공의까지 가요.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을 뽑을 때 이 나라 모든 그 지방 그런 어떤 행정장들을 뽑을 때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고 투표를 합니다. 자동으로 해요. 자동으로. 내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아버지 이 당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하면은 아버지를 찍어줄 수가 없어요. 저 대통령과 저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또는 어떤 인격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잘못됐다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성령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옳고 그름을 세상 사람 분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분은 구원은 없지만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은 하나님이 옳다해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왼쪽은 뭡니까? 예, 구부러지다, 마음이 꼬여있다, 기진에서 떠나 있다. 거기서 레프트 윗, 레프트라고 하는 좌파가 나왔다는 거 성경도 가르치고 위키백과 사전도 말씀하고 챗GPT도 검색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고요. 불의한 것을 도울 수 없고 불의한 사람을 여러분 두둔할 수도 없어요. 잠언서 18장 5절에. 그리고 뇌물로 말미암아 공의를 뺏지도 않아요. 악한 걸 악하다고 선한 걸 선하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지 않아요. 이사야서의 말씀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분열을 안 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옳게 행한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본인이 이득이 되고 본인이 카르텔이 된 것 때문에 돈이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뇌물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거기를 두둔합니다. 자, 잠언서 18장 5절 한 번만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것은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이 속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복회개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구절 나타나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분은 두 개 결론은 나 자신을 점검해봐요. 어머 내가 거듭남이 없네.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너무 방전됐구나. 이걸 점검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을 분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분별하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들을, 가족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아, 내 자식은 거듭남이 없구나.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은 어머 거듭남이 없으시면서도 목회를 3만 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네. 이걸 구분하시는 거는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령이 속에 계신 것과 거듭남의 열매, 마태복음 6장 20에 보니까 열매가 없으면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승리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완성에서 착각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고 정말 구원의 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